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천사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찬양 305장에서 305장 1절 2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은요, 제 스스로는 별렀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의 말씀은 내가 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에게 걸렸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희들 꽃말을, 여러 가지 그 꽃말을 아실 겁니다. 국화는 청결, 정조, 순결을 뜻하고요. 그리고 동백나무, 저희 교회 두편에 동백나무가 있더라고요. 동백나무는 겸손한 아름다움. 목화는 어머니의 사랑, 위대한 사랑이 바로 목화의 꽃말이었습니다. 매실나무, 매화나무는 깨끗한 마음, 장미는 다 아시다시피 열렬한 사랑, 질투, 토끼풀 있죠, 클로버, 네잎클로버는 행운입니다. 그런데 세잎클로버, 그냥 일반적인 클로버, 토끼풀은 행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토끼풀을 보면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네잎클로버, 그 행운을 찾기 위해서 그 행복이라고 하는 그 지천을 짓밟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지천에 행복이 깔려 있을 것인데 그 지천에 있는,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있는 그 행복을 잡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오히려 애들러 다른 곳에 가서 그 행운을 쫓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내 지금의 상황 가운데, 내 가까이에, 내 가정에,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그 생업의 현장에 그 행복이 널려 있을 것인데 그 행복을 찾지 못하고 행복을 나누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곳에 가서 어떤 쾌락적인 곳에 가서 어떤 유혹적인 곳에 가서 그 행운을 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오늘 이 33장 29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제 목회의 근간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목회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은 오늘의 말씀,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바로 이 행복한 사람이 바로 나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행복한 사람이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님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나아가 행복한 교회가 바로 사천읍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행복한 사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 그래서 내가 함께하고 있는 모든 그 공동체,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처에 이 행복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행복은 내가 무언가를 쫓아가서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운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펼쳐지는 세상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에 있어서 세 가지 없어야 할 것과 세 가지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말씀을 전하면 세 가지. 그래서 제 스스로 그냥 혼자 묵상하다가 세 가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뭐가 없으면 좋을까? 비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교회는 어떻게 했다. 저 집 남편은 뭐까지 해주던데, 뭐 음식물 쓰레기 다 버려주고, 뭘 해주던데, 다른 집의 애는 뭐 성적이 뭐 이렇던데, 뭐 어느 대학에 갔던데, 그리고 뭘 이렇게 집에서 뭐 설거지도 다 해주고 뭐 방 청소도 다 해주고, 그건 너무 집 자식이고요. 그런데 자꾸 비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건에 있어서 거짓말하는 것.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들 가끔씩 그냥 거짓말 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거짓말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공자의 그 제자 가운데 자공이라고 하는 그 제자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사는 그러한 그 가정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돼지가 한 마리 있었어요. 돼지 한 마리를 이렇게 막 키우는데 아들 생일이 되었습니다. 아들 생일이 되었는데 그 즈음 되어서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생일에 저 돼지 잡아주겠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 아이의 기분을 좀 좋게 해주려고 너 생일에 저 돼지 잡아주겠다고. 그런데 그 돼지를 잡으면 안 됩니다. 그 가정에 돼지 한 마리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새끼를 낳으면 팔고. 이 돼지 한 마리를 보고 있는데 엄마가 그렇게 아이의 그 기분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그 생일이 딱 되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자공이라고 하는 그 제자가 칼을 쓱쓱쓱 갈아가지고 그 돼지를 잡습니다. 아내가 왜 그러냐고, 왜 이렇게 하냐고, 우리 이 돼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잡습니다.
그게 흘려가는 말일지라도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이에게 거짓말하는 엄마의 모습, 거짓말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그대로 잡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거짓말 없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이 없는 교회. 무언가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저 이거 하려고 하는데요. 뭐 집안에 뭐가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서 좀 편하게 말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두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여정 가운데 싸움이 없었으면 합니다. 싸우지 않는 사람들, 싸우지 않는 그러한 관계, 싸우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의 여건 가운데 늘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싸우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많은 것을 어렵게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그 끌어올리다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뜨리는 것이 싸움입니다. 정말 분위기 좋게 하려고 분위기 어려운 사람하고,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하고 뭔가 잘 이렇게 올라가다가 분을 참지 못합니다. 이 사람의 이거. 그래서 그걸 참지 못해서 확 터뜨려 버리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엉망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싸우지 않아야 합니다. 싸우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계속 존속될 수 있고, 또한 싸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비단 너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라 조금 지나고 보면 그 사람에게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 저 그때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 상황이 지나고 나서 여보, 저 그 상황에 있어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그 상황 나 약간 수치스러움이 있었다고. 그렇게 하면 그게 설득이 됩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서 이야기하면 설득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욱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비교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그러한 성도님들,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3가지 있어야 할 것.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건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우리들 제한적으로 두지 마세요. 나와 함께하는 그 가족들, 내 생업의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스스로 이 사랑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마시고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벼룩을 그냥 맨 땅에서 탁 튀게 하면 벼룩이 1m 50, 그냥 무제한적으로 아주 작은 벼룩인데 그냥 탁 튑니다. 그런데 이 벼룩을 내가 가두고 싶은 그 높이의 상자에 딱 가둬버리면 이 벼룩은 그 정도밖에 뛰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 벼룩을 그냥 30cm의 그 하나는 그러한 상자에다가 딱 가둬놓으면 이 벼룩은 30cm를 계속 뛰다가 이 상자를 딱 열어놓아도 30cm밖에 뛰지 못합니다. 1m가 되는 그 상자에다가 가둬놓으면 이 벼룩은 계속해서 튀다가 1m로 스스로를 제한합니다. 마찬가지로 상자에서 딱 열어놨을 때 이 벼룩 역시도 1m까지밖에 뛰지 못합니다.
우리들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에 제한적으로 하지 마시고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내가 친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편하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는 사랑의 내용입니다. 사랑에 있어서 제한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뜨겁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 제일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뜨거웠잖아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주님,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저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고 눈이 철철 오지만 하나님 저 주님 너무 사랑해서 예배 현장 가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저 이 상황 뒤로 놓고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무뎌지잖아요. 그러면서 흐리멍텅해지고 뜨거웠던 그 마음이 점점 식어서 미지근한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2장부터 3장까지의 그 7교회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 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라면교회, 라오디아 교회, 그 교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서 미지근하다,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미지근한 너희 안 된다. 오늘 저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뜨거움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교회는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일을 하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교회를 운행하십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가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가 있을 때 내가 성숙하고, 감사가 있을 때 나와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며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왔냐고,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왔냐고, 고맙다고. 밖에 이렇게 거닐다가 싹 들어왔는데 그 밖에 그 환경을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어제는 날씨가 너무 좋았잖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요, 나무를 자세히 보시면 그 나무에 연한 싹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감사하다. 그런데 그 생명의 신비를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걸음에 있어서, 내가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내가 생명의 호흡을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래서 어떤 책을 제가 이렇게 싹 보니까요, 5분만 걸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5분간 걸으면서 자연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걸으면, 혹시 우리 성도님들 저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어떤 이렇게 풀리지 않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이렇게 걸음을 걷다 보면 생각이 일목요연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걸음에 대한 그 장점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걸으면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삶의 처처에서 이러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삶의 요소마다 감사하는 그러한 삶.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성도의 세 가지 덕목, 성도가 가져야 할 세 가지의 특징, 그게 기기감이잖아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런데 그 기기감, 그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앞에 항상이 있고 쉬지 말고가 있고 범사가 있습니다. 좀 다른 단어인 것 같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항상 감사해도 되고 항상 기도해도 되고 쉬지 말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는 것, 범사에 기도하고 범사에 기뻐하고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힘들었을 때 불평하라?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었을 때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주어져도 감사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세 가지의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그 조건을 봐가면서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어떠한 삶의 정황 가운데 내가 힘들고 와 이건 말도 안 돼.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한 환경을 주셨습니까?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너는 이라고 하시면 새벽기도회 때 시험 들어요. 오늘 하루가 시험 들어요. 그래서 너는이 아니라 옆에 분들 이렇게 보시면 그 직분 생각이 나잖아요. 그리고 혹여 직분이 생각이 안 나면 다 남자분은 장모님 하세요. 그러면 시험이 안 들어요. 그리고 여자분은 그냥 다 권사님 하세요. 잘 모르겠으면.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 이렇게 보시면서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목사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팔을 이렇게 해서 토닥토닥 하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2번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임을 믿습니까? 오늘 한 날 그리고 살아가시는 모든 삶에 있어서 행복을 누리며 그리고 그 행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개개인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받아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셔서 피난처요 도움의 손길 되어 주셨으며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영광의 칼로서 승리를 주시기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복을 오늘 한날은 물론 매일매일 누리게 하셔서 주님으로 행복한 인생, 주님으로 행복한 가정, 주님으로 행복한 생업의 현장, 삶의 모든 초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이나 원망, 분에서 떠나 모든 일을 사랑으로 보듬게 하셔서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드리는 은혜가 사천읍의 모든 권속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벽에 부르셔서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생업의 현장, 주님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시는 새벽기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과 사천읍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선교사님과 선교지와 믿음의 권속들의 생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부어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겠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복된 인생,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마음을 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청빙위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교에 적합한 담임 목사님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세례 입교를 준비하는 16명, 세례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예수님으로 새로워지는 세례 예식에 참여케 해달라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하늘에 신령한 권세가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가 이 땅에서 완전히 떠나가길 위해서 차별금지법과 낙태죄 폐지 같은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반대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입원 중인 환우분, 회복 중인 환우분, 기도 요청하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6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